고린도전서 13장인데 12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있는 12장 31절부터 문맥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13장 8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가능함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또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 소위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장, 소망장, 사랑장, 부활장 이런 것처럼 사랑장인데 참 부담이 됩니다. 이런 잘 알려진 본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참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제가 이렇게 막 사랑이 막 줄줄 흘러 넘쳐서 막 퍼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성격은 또 아니기 때문에 더 찔리기도 하고 더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거니까 용기를 내서 오늘 시간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설교는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고 저 자신은 이렇게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일 좋은데 이제 후자는 우리가 늘 부족하고 그러나 전자라도 올바로 전하는 것이 또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13장으로 읽지 않고 12장 마지막 절부터 읽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성경을 문맥을 따라 처음부터 쭉 읽을 때 그것이 이제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13장 사랑장이라는 그 내용 자체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참 늘 도전이 되고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왜 이 13장의 이야기를 사랑장을 썼을까를 그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면 우리가 더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사랑장이라 알려져 있는 이 13장의 내용은 사랑이란 과연 뭐냐? 사랑을 정의해보자. 성경적인 의미의 사랑이 뭐냐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논지를 전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복잡한 그 내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문제를 도와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시끄러운 문제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서로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도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고린도 교인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게
좀 남용되기도 하고 질서 없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긴커녕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긴 그 은사에 관한 문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일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앞에 이제 지난주 살펴본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2장 앞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런 것 굉장히 좋고 하나님 주셔서 그런 걸 가지고 서로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만 더 큰 은사, 뭐 사랑이 은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은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고 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욕에 빠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잘 우리가 익숙하게 알려진 이 사랑에 관한 부분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고 또 혹시 화면을 다시 한번 설교 본문 화면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부분을 그 유튜브로는 좀 펴주시고 여러분은 주보를 보면서 오늘 설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쭉 읽고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면 더 의미가 있을 건데 그래도 좀 참고로 제가 설명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주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읽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온유하다 이렇게 많이 개역개정 오늘 찬송도 그렇고요. 익숙한 부분이죠. 오래 참는다. 사랑은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이 매가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내가 힘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부드럽게 그것을 그 사람을 대해준다. 뭐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런 거겠죠. 사랑하는 대상이 나보다 더 잘 돼도 내가 시기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걸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랑은 뽐내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보다 잘 돼도 내가 뽐내지 않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돼도 시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이란 미명하에 막 우격다짐으로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예의를 지나서 어떤 한도를 지나서 행하지 않는다. 그런 거겠죠.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 그 끝에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한테 대해줬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했는데 너 왜 이것을 받아주지 않니? 라고 해서 성을 내거나 심지어 원한을 품지 않는다. 우리가 예전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원한과 복수인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도 이렇게 대하지 않아? 너 두고 보자. 라고 해서 악한 마음 품고 원한을 품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뭐 잘못되든지 I don't care 상관없다가 아니라 잘못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랑은 저는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것은 모든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은 정말 믿어주는 것이죠. 상대방을 모든 것을 바라며 그 사람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나도 함께 바라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 모든 게 쉽지 않는데 끝까지 견뎌주는 그런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면 사실 오늘 설교가 끝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또 아멘 그러겠다라고만 생각하면 오늘은 뭐 설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좀 앞뒤로 설명을 좀 말씀을 또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연결된 이 은사 또 섬김과 연결된 부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맥락이 은사하고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이해할 때
13장 1절부터 나오는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이라든지 예언한 능력이라든지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은사를 두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던 받았던 은사들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이 빠진 상태로 그런 은사를 발휘할 때는 오히려 귀찮은 울리는 징과 꽹과리 소리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아무리 산을 옮긴다 한들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그 외에도 아프리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의 은사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교만하게 굴기도 하고 아무래도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많았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 효과가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끝에 사랑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예언의 은사도 필요 없을 때가 있고 방언의 은사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있고 지식의 은사도 사라지지만 이 사랑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3절부터는 섬김에 관한 섬김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나눠준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주는 은사, gift of giving에 대해서 했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근데 자기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할 정도로 그 섬김의 은사를 엄청나게 발휘하는 그런 거겠죠. 또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준다. 우리가 이제 익숙하신 분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이제 뭐 헬라어로는 뭐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도 하고 저렇게 번역도 하는데 자랑하는 공명심이 그렇든 불사르게 헌신적으로 그렇든 그렇지만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와 저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재밌게도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이익이 된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받았거나 뭐 이렇게 됐으면 그 사람들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이익이 됐을지 모르지만 정작 나에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 생각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아니 정말로 사랑 없이 자기 소유를 다 내어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게 뭐 가능이나 하겠어? 사랑이니까 그렇지. 사랑도 안 하는데 그런 것이 진짜 가능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 중에 좀 너무 착한 아이 신드롬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선한 마음에서 막 물건을 자기 거를 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 이렇게 착하니 요 칭찬 인정받을 마음에 막 자기 걸 퍼주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막 속상한 거예요. 괜히 줬다. 근데 이제 칭찬받는 게 좋으니까 또 이렇게 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선한 마음, 사랑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자제를 시켜주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 비슷하게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에서 많은 나눔을 희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죠. 여러분들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희생을 하고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에너지의 희생을 하고 합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그래야지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왜 이렇게 남에게 적선하는가 하면 그래야지 극락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을 쌓는다. 선을 쌓아서 극락 간다. 그래서 거꾸로 돈 받는 사람도 고맙다기보다도 당신 나한테 고마울 줄 알아? 당신 나 때문에 적선을 해서 당신 가는 뭐 이런 이상한
멘탈리티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저분이 희생적으로 많은 것을 나눠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극락가길 위한 이기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이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정말 최근에 미얀마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당신들 우리의 롤모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신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싸우려고. 그래서 참 그것이 큰 촉발이 돼서 어떤 이제 큰 발전과 변화도 이뤘습니다만은 또 엄격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보다는 어떤 독재에 대한 분노, 또 그 답답한 상황에 대한 좀 좌절감. 그러니까 그게 귀한 희생이지만 사랑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거는 지금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도 얼마나 남들이 보기에 희생적이고 멋있고 대단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아니라 놀라운 은사를 발휘해서 어떤 발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은사나 섬김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또 오해 곤란하죠. 우리는 은사 없이 교회에서 사역을 못합니다. 또 역설적으로 은사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힘과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니까 또 은사를 완전히 개발하고 또 뭐 신비한 은사, 초자연적 은사라도 우리가 추구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걸로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놀라운 그 방법을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또 도움도 받고 해야 되죠. 또 섬김도 뭐 이렇게 크게 희생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런 얘기 아니라 그런 것들 저 밑바닥에 사랑이 빠졌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 빠졌다면 소용이 없다를 넘어서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도움보다는 혼란과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확히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제 지식의 은사, 그를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뭐 일반적인 은사를 보면 어떤 내용을 읽으면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어쩌면 초자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앞날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촥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뽐내는 바람에 자신들이 지식의 은사에 있어서 그것이 교만해져서 예수님 바로 처음 믿는 사람들,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음식,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지식적으로 그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일들을 사도 바울이 막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올 부분, 방언, 귀한 은사입니다만 너무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방언을 사용하는 바람에 또 예배 시간에서 혼란스럽게 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혼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 본다면 모든 은사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혹시나 은사는 필요 없는 거야, 괜히 은사는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나타나기를 구하고 그거 가지고 발휘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 교회의 어떤 섬김과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사를 발휘하고 내가 섬김을 할 때 그 밑바닥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명심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 나눌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도 봅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은사 없는데, 나는 지식의 은사 뭐 이런 거 부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거 보면
부럽죠. 그런데 그럼 뭐 이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거 없어도 돼.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이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정말 씨름해야 될 것은 내게 사랑이 있는가? 이거죠. 내게 사랑이 있는가? 이거를 더 추구하고 더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남들을 도와주고 섬기는데, 이 사람 자기 소유를 나눠줘. 나는 그렇게는 못해.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나는 못해. 그건 못할지라도 내가 그 위에 나오는 사랑,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랑을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내 삶에서 볼 수 있다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은사라든지 대단한 섬김이 그걸 우리가 추구하고 그게 없으면 난 아니다가 아니라 사랑만 있으면 된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맥에 따라서 설명이라서 이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이제 메인 주제인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내용이죠. 어떻게 사랑할 것을 이제 뭐 이게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니니까 사랑의 성경적 정의 이래가지고선 이게 아니니까 이런 내용을 그냥 아마 고린도 교회의 어떤 현실에 맞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서 쓰신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읽어보면 오래 참고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보다 잘 됐다고 시기하지 않고 나보다 못했다고 내가 더 잘 됐다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막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결국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 아니고 성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썩내지 않고 더 나가서 막 원한 품고 그러지 않냐고 내버려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런 모든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근데 이게 이 모든 것 하니까 굉장히 이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럼 뭐를 덮어주고 뭐를 믿으며 뭐를 바랍니까? 여기서 것이 어떤 물질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대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린 사랑의 대상은 내가 매일매일 대하는 사람이다. 내가 매일매일 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소시민적인 사람이 이렇게 스케일이 좁습니까? 정말 우리가 온 인류를 생각하는 박애주의자가 돼야 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 스케일이 커야 되지. 거의 매일매일 대하는 사람이 그래봤자 가족, 직장 동료, 그다음 교회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은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모든 것 덮어주고 서로 믿으며 서로 바라고 서로 모든 것을 견디십시오라고 하는 교인들을 두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 세계 온 인류를 바라보고 남북 통일을 지금 바라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그런 얘기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의 대상은 내가 매일매일 대하는 자주 대하는 그 사람이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이 크면 클수록 추상적이 된다. 그리고 추상적인 사랑은 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추상적인 사랑은 굉장히 쉽습니다. 추상적으로 우리가 동의만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부대끼는 사람을 오래 참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 매일매일 대상 넘버원 가족. 매일 평생 평생 같이 살아. 두 번째, 매일 더 자주 대하는 사람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매일 보고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 주로 퇴근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목장 식구들. 일반 교인들보다 더 자주 보고 더 많이 하는데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
다 모든 게 마음에 들지는 않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목장 그런지 모르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아니 저가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늘 마음에 드는 거 아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주 근데 꼬박꼬박 저 사람이 맨날 설교하잖아요. 그럼 맨날 뭐 앞에서 뭐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 대하고 매일 보고 늘 대하는 이 대상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 추상적으로 뭐 그래 맞아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려운 건데 그런 대상을 두고 다시 오래 참고 친절하게 대하고 시기하지 않고 직장에서 누가 나보다 잘 될 때 막 시기하고 내가 좀 잘 됐다가 뽐내고 우쭐대고 이러지 않고 막 직장에서 내가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힘이 있다고 무리하게 대하지 않고 이거 해! 뭐 이렇게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막 그러지 않고 계속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한다면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내주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사랑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참으려고 애를 쓰고 꼭 참고 친절하고 모든 걸 덮어주려고 애를 쓰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은 내가 매일매일 대하는 구체적인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대상이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연민에서 시작된다. 연민, 불쌍히 여기는. 오늘 좀 공교롭게도 우리 이경화 집사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똑같은 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이제 이 신약성경 그리스어로 쓰였잖아요. 그리스어에서는 우리말로는 사랑 이런 건데 물론 이제 그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나눌 수 있습니다만 사랑인데 그리스어는 우리가 아는 바도 몇 가지가 있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그죠? 친구 간의 우정, 필로스,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용어로 쓰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렇게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에로스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필로스 하라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성경이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라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직장 사람들 당신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즉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가페 사랑은 뭘까?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아가페 사랑의 전부를 우리가 담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래도 가장 베이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핑크빛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핑크빛 뭐 이렇게 화려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세요? 그러면 불쌍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연민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사랑하시는가?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어진지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보기에는 뭐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고 머리가 너무 좋고 뭐 의지를 강철 같고 뭐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시는 거죠. 쟤 그냥 한낱 티끌이야. 다 죽으면 화장하면 그냥 진짜 쟤밖에 남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라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희생적인 사랑도 나오는 것이고 죄를 용서함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는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매일 내가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핑크빛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양갈래가 있어요. 불쌍하긴 불쌍한데 아주 얄밉게 불쌍해.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불쌍하긴커녕 오히려 부럽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워낙 뭐 가진 것도 많고 내가 윗사람이고 뭐 그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 밑에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저 이제 후진국 이런 데 가보면 저절로 불쌍한 마음 듭니다. 여러분 네팔 한번 가보세요. 저절로 불쌍한 마음, 뭐라도 다 주고 오고 싶은 마음 듭니다. 그건 내가 그들보다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대하는 뭐 가족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 나보다 낫네. 그런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리고 불쌍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되게 얄밉게 구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거분거분 말을 듣기는 하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냥 이게 그냥 생각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그 상대를 잘 생각하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상대의 대상을 오래 참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오래 하게 되는 거죠. 오래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보다 뭐 많은 게 많아서 잘난 척하는 것도 있고 뭐 말 안 듣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불쌍하게 나보다 돈이 저렇게 많은데 참 저 사람 돈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뭐 이렇게 불쌍해. 불쌍히 올 게 어디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돈이 이제 없으니까 틀릴지 모르지만 부자는 돈 걱정이 많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돈 걱정이 이렇게 많다. 돈이 있으면 되게 사람이 없다. 돈이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한다. 자식은 돈으로도 어떻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되는데 자식만은 안 된다. 그래서 나보다 부자라도 불쌍한 겁니다. 저분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할까. 참 돈 때문에 애먹는다. 이렇게 불쌍한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보다 나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많은데 뭐가 불쌍해.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저 사람이 지금 저래도 나이 들면 다 약해지기만 해. 머리가 술술 빠지고요. 목소리 술술 힘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저번 뭐 그랬는데도 저희 아버님도 젊었을 때는 호랑이 같은 아버님. 지금 이제 100세 노인네가 돼가지고 저희 형제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될 정도. 예전에는 얼마나 목소리가 짜랑짜랑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100세 할아버지가 되신 거죠. 나보다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어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저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좀 나이가 든 세대에서 젊은 세대를 보면 요새 MZ 세대라고 하죠. 20대, 30대 이렇게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이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흔히 말이야 라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젊은 세대는 얼마나 고민과 고충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더 생각이 났는데 공전에 들쳤던 응팔 1988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대사 장면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누구 아빠지? 어떤 분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한 옆집 엄마가 아니 요새 은행 이자가 1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20%였던 시대예요. 15%밖에 안 되는데 그거 왜 은행에 돈 넣고 있냐? 그거 아파트 한 채 사라. 엄마 아파트 5천만 원이었대 그때. 그 당시 은행 이자가 15% 20%인 시대. 엄마 아파트가 5천만 원이면 사는 시대. 지금 꿈도 못 꾸는 은행 금리 뭐 1%도 아니고 제로 금리. 정말 젊은 세대 고민과 걱정 많죠. 저 보면 뭐 어떨 때 보면 좀 왜 저래 뭐 이런 뭐 좀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도 또 생각해 보면 안 된 거죠. 어린애들 더 걱정입니다. 야 얘네들은 진짜 아니 뭐 이제 초등학생들 보면 아니 얘네들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죠. 얘네들은 고생을 하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하지만 또 걔네들 세대들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안 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많은 애들이 특장에 걸립니다. 그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뭐 긴장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 너무 이상한 행동을 되게 많아요. 아이들 학원 뭐 버스 돌아가 보면 밤 9시까지 학원에서 내리면 요만한 애들이 내리는데 말이죠. 안 된 거죠. 연예인, BTS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참 안 된 사람들입니다. 사생활 없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가서 냉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정치인들 권력 있는 것 같지만 선거 떨어지면 끝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힘든 대상. 주야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대해야 되겠는데 주님 제가 저 사람이 불쌍히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의 불쌍한 점을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오래 참으면서 하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실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다 살다가 늙고 결국 죽게 되는 존재. 그런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도 뭐 우리 어떤 때는 막 우리 이야기 들으면 이렇죠. 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그거 그냥 털어버려. 용서해버려. 근데 그거 안 돼가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털어버려. 네 속 편하고 얼마나 좋아. 용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미워하는 건 평생 해야 되고 이게 낫잖아. 아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러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려가지고 남들 보기에는 뭐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돈도 많은데 그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밑에 열등감.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꼬인 마음이 나오고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요. 또 악습, 버려야 되는 거 나쁜 습관 알면서도 그걸 못 고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깎아먹는 줄 뻔히 알면서도 못 고치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시고 다 죄 때문에 이렇게 불쌍한 존재고 결국 살다가 죽게 되는 존재고 이런 존재를 아시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 생길 때 그럴 때 이런 사랑을 빌어서 하는 시작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매일 되는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데 사랑하기가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야, 저 사람 참 안 됐구나. 저 사람도 따지고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이 사랑의 장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래 사랑은 이런 거지. 그 대상도 그래 오케이. 뭐 매일 되는 대상이고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친절해야지. 무리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빨리 깨닫고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출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해보는 것은 이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때
상대방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이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미덕이 아닙니다. 사랑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덕목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랑을 어떻게 내가 쌓아봐야지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노력은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커지도록 나는 점점 없어지고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덕목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 제가 좀 오래 참는 게 좀 저는 성격이 욱한 게 문제거든요. 저를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는 좀 해답은 못 얻는 그런 거겠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 안에서 점점 커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 삶의 주도권 정말 이거 다 내드립니다. 이것이 점점점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감정과 이런 것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보는 것이죠. 또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 어떤 목표, 어떤 판단,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이것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분을 생각하시는 어떤 눈으로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대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와 섬김 정말 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더 크고 좋은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한편으로는 은사와 섬김을 개발하고 발휘하고 나눠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빠지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와 섬김이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다면 된다.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걸 또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 걸 참고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내가 매일 대하는 대상.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매일 대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쌍한 마음,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또 비우고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노력으로 해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좀 더 참아지게 되고 좀 더 친절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주게 되고 믿어주게 되고 바라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반주해 주실 때 기도하겠습니다.